6월 8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2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여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어질까요? 또는 우리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돈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참담한 결과가 왔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눈물이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굉장한 슬픔에 빠져있는 에레미야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자녀들과 젖먹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어머니 품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이 완벽하게 파괴되어짐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누굽니까? 바로 에레미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통 절망의 소식뿐입니다. 죽음의 소식뿐입니다. 거기에 결코 뭐가 없습니까?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소망을 노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소망을 노래하면서 오늘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이러한 이스라엘이 소망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단합니다. 어떤 것을 진단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건 것 같아요. 헛된 것들을, 어리석은 묵시를 그들이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의 소식보다는 온전한 영광이 예루살렘이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예루살렘이다. 기쁨이 있다, 영광이 있다, 좋은 소식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소리만 들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망과 죽음의 소식들이 그에게 임했고 패망의 소식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은 철저한 패망의 그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을 살아갈 때도 보면 어떤 뉴스가 참된 뉴스인지 참 거짓 뉴스인지 구별하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 뉴스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지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패망 중에, 죽음 중에, 진노 중에, 절망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 것이다. 근데 그 계획하시는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됐고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믿은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탄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에레미야가 이 애가를 지면서도 슬픔을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야 될 말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절망 중에 있고 죽음 중에 있고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부재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냇물을 찾듯 사슴에게 시냇물을 원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또한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실 그 하나님을 뭔가 갈망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심령,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 것입니다. 또요, 내가 진노 중에 패망 중에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뭐합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주셨지, 이런 패망을 주셨지, 이런 심판을 주셨지, 절망을 주셨지, 거기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편안함에 녹아들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불타 다 없어질 것이고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소망을 노래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능히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미력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아버지, 예담자간도서관 아버지, 예담제가복센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윤수일 목사와 저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